어느 날 둘째 아이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딸꾹질을 해댔다. 그러다 보니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올 리 없었다. 아이는 나름대로 숨을 꾹 참으면 사라질 거야 라며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도록 숨을 참아 보았다. 하지만 딸꾹질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다. 딸꾹질을 억누르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딸꾹질과 대화를 해봐. 말도 못 알아듣는 딸꾹질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대화하면 되지. 아이는 급했는지 순순히 해보겠다고 했다. 딸꾹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딸꾹질아, 넌 지금 어디가 괴로워서 그러는 거니? 혹시 나를 위해 그러는 거니? 난 괜찮으니까 네가 편할 때 마음대로 나가줄래? 아이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일러주는 대로 눈을 감고 딸꾹질과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후 눈을 뜨더니 신기해했다. 아빠, 딸꾹질이 정말 뚝 그쳤어. 이따금 원치 않는 생각이 날아들어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다가 몸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럴 때 억누르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대화하면 생각뿐 아니라 몸에 발생한 증상도 저절로 사라진다. 그럴 때 억누르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대화하면 생각뿐 아니라 몸에 발생한 증상도 저절로 사라진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미립자 덩어리다. 사람도 미립자 덩어리이고 바위도 미립자 덩어리다. 영혼도 미립자 덩어리이며 지구도 미립자 덩어리다. 더 큰 눈으로 보면 우주 또한 미립자 덩어리다. 그런데 미립자는 어느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하나의 미립자가 무수한 곳에 동시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요술을 부린다. 만일 내가 미립자는 이곳에 있어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면 이곳에 존재하고 미립자는 저곳에 있어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면 저곳에 존재한다. 홍길동보다 더 신출귀몰한다. 이 아기는 24시간 안에 죽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분만실에서 의사는 짧은 침묵 끝에 산모에게 말했다. 아기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부러져 있었고 팔다리도 이리저리 꺾여 있었다. 머리통은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 놓은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쉽게 말해 뼈라는 뼈는 모조리 부서져 버린 상태였다. 누구도 아이를 건드리거나 안아 올려서는 안 돼요. 달걀 껍데기처럼 뼈가 부러지니까요. 의사는 골 성형 부전증이라고 했다. 뼈가 쉽게 부러지는 유전병이다. 산모의 아이는 증세가 너무 심해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산모와 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생존을 선택했다. 그 아이는 과연 살아남아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의사의 경고대로 아이의 뼈는 툭 하면 부러졌다. 무려 200번도 넘게 뼈가 부러져 매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골절과 수술이 되풀이되면서 키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란 90cm에서 멈췄다. 사람들은 이렇게 쑥덕거렸다. 의사의 말을 안 듣더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군. 왜 저런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남자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심리치료사이자 동기부여 명강사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생이 즐겁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생이 즐겁다고 한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고비마다 밝고 좋은 생각만 선택했다. 어둡고 나쁜 생각들은 텅 비워버리고 밝고 좋은 생각만 선택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생각의 선택이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운명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의 운명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의 부모는 모든 뼈가 부러진 채 태어난 아기를 부정하지도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 생각을 고르는 방법부터 가르쳤다. 넌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난 것뿐이야.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난단다. 부모는 생긴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들을 받아들였다.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어두운 생각들이 머리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항상 틈을 노렸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머리를 활짝 열어 젖히고 그런 생각들을 우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머리를 활짝 열어 젖히고 그런 생각들을 우주로 되돌려 보냈다. 나쁜 생각들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생각들을 선택할 것인가? 부모는 아들에게도 늘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 실행해 보렴.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은 시간 낭비란다. 드디어 그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에는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올해 졸업 우수생은 숀 스티븐슨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가자 부모는 20년도 넘게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흘렸다. 고맙다, 숀. 장하다, 숀. 부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가 만일 남들의 잣대에 맞춰 남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가 만일 남들의 잣대에 맞춰 남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는 생존조차 힘든 인생의 낙오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유한 잣대로 내가 이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숀 스티븐스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은 어릴 적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다. 하지만 27세 무렵부터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31세가 되어서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신은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줄까? 신은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줄까? 작곡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그 역시 인간이기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 33세 때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요양 중이던 베토벤은 죽기를 결심하고 유서까지 썼다. 하지만 깊고 고요한 절망 속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깊고 고요한 절망 속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청력 상실은 절망이라는 생각이 그 많은 목소리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그는 마침내 청력 상실은 잡념에 귀를 막고 오로지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나 다를까 위대한 창조의 꽃봉오리는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35세 교향곡 3번 영웅 작곡, 36세 피아노 소나타 열정 작곡, 39세 교향곡 5번 운명 작곡, 40세 피아노 협주곡 황제 작곡. 놀랍지 않은가? 베토벤의 대작들은 모두 청력을 상실한 이후에 탄생했다. 불후의 명작인 합창 교향곡은 청력이 100% 상실된 55세 때 작곡한 것이었다. 그가 만일 청력 상실은 절망이야 라는 생각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인생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돌려 청력 상실은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는 기회야 라는 생각을 선택하자 육신의 차원을 넘어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렸다. 육신의 차원을 넘어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렸다.